오늘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룻기에 나오는 이 여인들 나오미와 룻은 최악의 상황을 맞았고 이런 최악의 상황은 악순환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삶이 하나가 무너지면 그 무너진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차례대로 계속해서 무너져 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야기는 이들이 계속 무너져 가지 않았고 그곳에서 일어섰던 것을 우리 성경 가운데 보여주고 오히려 선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꾸는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거기서 룻이 보아스를 만난 다음에 보아스와 사이에서 오벳을 낳게 되죠. 이 오벳은 나중에 이새를 낳게 되고 이새가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상을 연결시켜주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도 악순환의 반복이었던 사사시대로부터 왕정시대,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시대로 바뀌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에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선의 사이클이 어떻게 악의 사이클을 무너뜨리고 일어설 수 있는지를 한 은혜의 사건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순환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선순환이죠. 이 선한 바람이 불어서 지속적으로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그런 리듬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잘 하루를 출발하고 싶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막 싸우면서 시작하고 싶지도 않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평안하게 시작을 해서 회사에 잘 가고 또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잠 잘 자고 이런 선한 사이클을 갖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돈을 잘 모아서 내가 돈을 모으면 나의 삶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야. 뭐 좋은 것을 사고 또 미래를 준비하고 또 많은 것을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망가진 삐걱거리는 관계들을 좀 삶의 사이클을 수정하고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쁜 사이클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들 보면은 밤에 늦게까지 계속 게임을 하고 그 사이클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직장인들은 동료들과 함께 밤늦게 술 한잔하면서 야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몸도 불고 뭐 순식간에 몇 킬로가 찌고 그리고 심장도 안 좋아.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계속해서 변화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나쁜 말을 서로 하다 보면 서로의 관계가 완전히 망가져서 대화가 오가지만 좋은 대화가 오가지 않고 나쁜 말만 오가는 악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악의 사이클, 악순환에서 선의 사이클, 그러니까 vicious 사이클에서 virtuous 사이클로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나에게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포괄해서는 이 안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전하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다시 선함이 주도권을 잡는 변화와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룻기의 이야기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이야기가 완전히 바뀌는 내용입니다. 그 중심에는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룻기의 시작이 사사시대입니다.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나중에 이새가 다윗을 낳아서 왕정시대인 사무엘상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사사시대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우리 저녁 예배를 나오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텐데 제가 사사기 강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사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계속 악이 패턴을 갖고 반복되는 겁니다. 이런 거죠. 평안해지면 좋을 때 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길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 악함을 더 이상 용납하지 못하시고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허락을 하시는 거죠. 놔두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에 폭정을 가합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아가고, 그런 일들이 시작되면 백성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안타까우셔서 사사를 보내주세요. 사사가 나타나서 나라를 10년, 15년 이렇게 평화롭게 다스리면, 평안이 다가오면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잘못하고, 그러면 또 이웃 나라가 들어와서 또 폭정을 가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또 제가 입이 아파서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 시대입니다. 룻기는 바로 그러한 악순환에서 시작되어서 그 나라의 악순환이 어떻게 한 개인의 삶까지도 침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이 베들레헴의 가정이 가뭄을 맞아서 멀리 모압 땅까지 가게 되죠. 근데 모압 땅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나오미 혼자 남았죠. 두 아들들 말론과 기럯은 거기서 아내를 각각 모압 아내를 얻었는데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아내죠. 근데 10년 정도 모압에 있었을 때에 말론과 기럯 두 아들들도 다 죽습니다. 악순환이에요. 계속 안 좋아지는 겁니다. 나라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개인의 삶에도 침투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나오미가 올 때보다 더 빈털터리가 되어서, 악순환은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결국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때 룻이 이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후에 나타나는 사건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개인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정말 사업이 어려워져서 빚을 내면 빚을 냈기 때문에 더 많은 빚이 생기고, 그래서 그 빚을 갚으려고 더 많은 빚을 내고 점점 악화되고, 자녀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잘 사는 거냐? 그렇지도 못하죠. 흩어진 가정이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더 생기고, 그럼 부모만 어려운 게 아니라 자녀도 어려워지고 집안 전체가 그 회오리에 빠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리지만, 엘리멜렉의 집안은 이런 악순환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서 운이 좋아서 빠져나왔겠습니까? 혹은 보아스 같은 사람 만나니까 빠져나오죠. 보아스를 만나서 빠져나왔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보아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로 본다면 보아스 만나서 빠져나왔겠구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그것만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룻이 예뻐서 잘 된 거예요. 룻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띄고 보아스 눈에도 띄고 사람들 좋게 본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어디 룻이 예쁘다고 적혀 있어요? 저는 성경에 적힌 것만 믿습니다. 안 적힌 거는 짐작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진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룻이 예쁠 수도 있지만 못생길 수도 있어요. 정말로 못난 여인일 수도 있다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것이 인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룻에게 좋은 일이 생기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일만 봐서는 안 되고 그 좋은 일이 왜 생겼는지 봐야 하는데, 그 중심에는 룻이 바로 어머니에게 행한 그 섬김, 희생, 그 은혜들, 그가 성실히 밭에서 일했던 그 모든 모습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가기 쉬운 그런 은혜의 모습들이 다 다가올 좋은 일들의 표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좋은 일들은 어쩌면 그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앞으로 일어날 선순환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선순환은 그냥 우리의 삶에 감이 익어서 뚝 떨어지듯이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희생하며 섬기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고 성실히 이삭을 주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자들만 남아서 빈털터리가 되어서 베들레헴에 와서 정착을 하고,
이 룻이 어려운 가운데 그의 어머니를 전적으로 붙잡습니다. 오르바는 아주 정상적인 여인이에요. 여러분, 오르바를 절대로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오르바는 아주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이고 정상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룻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비정상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가 정상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은혜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고 그 비정상적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룻의 모습이 이러한 모든 선한 일들을 일으키는 바람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장면은 특별히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나오미의 집안의 유력자인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이죠. 보아스의 집의 뜰에서 그가 운영하는 그러한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다가 보아스가 이 여인을 보고 이 여인 참 훌륭한 여인이구나. 그 여인의 어떻게 보면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고귀한 성품과 그 아름다운 성품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이런 선을 베풀게 되고요. 이것이 룻의 인생만 바꾼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한 개인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과 할렐루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기업과 교회와 모든 곳이 심지어 나라까지도 복을 받는 것이죠. 룻을 보십시오. 룻이 복을 받으니까 룻의 복이 룻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에게 미치고 나오미의 복이 더해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얼마나 큰 복이 됩니까? 다윗을 얻은 이스라엘은 얼마나 큰 은혜를 얻은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이 장면을 보시면서 룻이랑 보아스랑 서로 썸띵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둘이 한눈에 반했구나. 아닙니다. 한눈에 반한 그런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안에는 선한 의도를 갖고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선순환의 바람을 일으키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선한 사이클과 이런 선순환을 일으키기 위해서 무엇이 먼저 있어야 하는지를 그래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이클이라는 의미 자체가 원형 아닙니까? 이게 원형이잖아요. 동그라면은 어디가 시작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원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선한 사이클을 일으키려면 어디가 시작점인지 알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냐 하면 문제에 집중합니다. 내가 이걸 고치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릴 수 있는 거는 그거를 고치는 것 전에 그 전의 행동을 먼저 봐야 그것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죠. 목사님, 저희는 아이들이 공부에 집중을 못해요.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 아이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아이들이 공부에 집중을 못하고 공부에 집중하는 아이가 이상한 아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남편이 너무 집에 늦게 들어와요. 여러분 집의 문제가 아니라 일찍 오는 남자가 문제 있는 남자라는 걸 아셔야죠. 근데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려고 그래요. 늘 예배 가자 그러면 화를 내고 목사님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그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아침에 막 싸우고 그러면 해결될까요? 제가 좀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찍 자야지 라는 마음을 갖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자서 삶이 무너져 있으니까 좀 일찍 자봐야지 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죠. 근데 일찍 자는 거에만 집착을 해서는 그 문제를 사실은 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찍 자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런 안내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핸드폰 보지 마라, TV 보지 마라, 일찍 잠자리에 눕고 어둡게 하고 기온을 적당하게 하고 그러면 잠이 온다. 그래서 일찍 자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게 안 되니까 수면을 유도하는 약도 좀 드시면서 일찍 잠을 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찍 자기 위해서는 일찍 자는 노력 전에 다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냐면 일찍 일어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일찍 잘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오전 11시에 이렇게 일어나서 오늘 일찍 자야지 하면서 일어나면 그분은 어떠한 수를 써도 일찍 잘 수가 없습니다. 리듬 자체가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인데 시작점은 일찍 일어나는 거에서 시작해야 일찍 자는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한번 여러분께 좋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찍 주무시고 싶으신 분들은 새벽 예배를 나오십시오. 새벽 예배를 나오시고 집에 가서 다시 3시간 자지 말고 새벽 예배를 나오신 다음에 하루를 한번 보내보세요. 힘들죠. 어렵죠. 졸음이 쏟아지고 힘들죠. 그러면 집에 가서 말려도 잡니다. 왜 벌써 자냐고 말려도 나 오늘 잠자야 된다. 그 패턴을 선순환을 일으키려면 우리의 문제보다 더 일찍 시작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오늘 룻기가 보여주는 겁니다. 자, 사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잘못된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적을 물리쳐 주셔도 결국은 물리치는 것만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패턴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물리치고 나서 다시 평화가 찾아오면 엉뚱한 짓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디가 먼저이며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제가 한 6, 7년 정도 됐는데 저희 명성교회 와서 첫 단기 선교를 우리 청년대학부 몇 명과 함께 한 10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아마존 우리 강명관 심준수 선교사님 계신 아마존 바나와족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의사 선생님 몇 분과 우리 집사님들 몇 분과 또 촬영하시는 집사님 여러 집사님들도 함께 가셨었는데 제가 그때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 저희가 도착을 할 때는 나올 때는 이제 청년들은 배를 타고 나왔는데 저희가 도착할 때는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이 모는 경비행기를 타고 정글 한가운데 내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침 우리 집사님이 사진을 저에게 일부 예배 마치고 보내주셔서 여러분께 잠깐만 보여드리면 이러한 이제 활주로 이러한 비행기였어요. 이거는 뭐 굳이 안 보여줘서 제가 비행기를 잡는 척을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아마존 정글 한가운데 있는 활주로입니다.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것이 정글에 뭐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정글 갑자기 활주로가 나타나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여기에 이 잔디밭 같은 활주로에 내려서 이 바나와족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이제 선교도 하고 그랬죠. 자, 이제 다시 저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거 참 놀랐던 게 뭐냐면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성경 번역을 하는 선교 단체가 먼저는 언어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트라이브들 그러한 족속들을 찾는다고 합니다. 언어를 버리는 혹은 언어의 체계가 아예 없는 데는 불가능하고 언어를 갖고 있지만 이 언어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소수 민족들을 찾아서 번역을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뭘 먼저 하겠어요? 활주로를 닦는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아마존에 가서 그 족속을 찾으면 그 마을에 활주로를 쭉 닦아놓고 그러면은 그 선교단체가 언제든지 와서 바로 그 작업을 할 수 있고 또 떠나거나 오가는 이 모든 일들에 많이 수월해지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활주로고 그러면 활주로 주변으로 마을이 형성이 되고 그 마을에 또 교회도 세울 수 있고 다양한 선순환이 이 활주로를 통해서 생긴다는 거죠. 제가 이걸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감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해봤죠. 나의 믿음에 활주로가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에 활주로가 있는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물자를 조달받을 수 있고 나의 삶 가운데 좋은 일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그 베이스가 내 삶에 과연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룻은 바로 이스라엘의 활주로를 닦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닦았냐 하면 이 망해가는 나라 계속 악한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라에서 룻은 은혜가 뭔지를 보여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룻이 힘든 여정이지만 그 어머니를 따라서 자기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택하는 것이 은혜임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은혜가 그런 거 아닙니까?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룻이 나오미를 선택하는 이 헷세드의 은혜와 동일한 은혜라는 거죠. 그런 은혜의 활주로가 닦였기 때문에 룻의 삶이 변할 수 있었고요. 룻의 삶이 변하기 때문에 그의 가정의 삶이 변화되었고 이스라엘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순환 아니겠습니까? 이런 선순환의 트랙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조금만 노력을 해도 훨씬 더 쉽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트랙에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선한 트랙에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부는 바람이, 여기서 있는 관성, 이 모멘텀이라는 것이 우리를 밀어내게 되고 힘차게 밀어주는 그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여러분 자전거 혹시 타보셨어요? 자전거 탈 때요, 뒤에서 바람이 불어주면 얼마나 쉽게 페달링이 되는지 모릅니다. 마치 뒤에서 부는 바람을 맞은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바람이 불 때, 할렐루야,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의도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룻이 내가 이스라엘의 효부상을 받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어머니를 섬긴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를 그런 의도로 따라온 게 아닙니다. 오직 그 안에 있는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를 희생을 각오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 룻을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제 우리 명성교회 44주년의 여운이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말씀으로도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고, 우리 교회 정체성과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가 너무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상 받을 것처럼 남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인정받으려고 뭔가 선한 일을 하는 그러한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선한 바람을 맞고 선순환의 교회가 되려면 의도를 갖지 않아도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은혜로 섬기고 은혜로 살아가고 남들 모르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트랙에 올라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켜켜이 쌓인 것들이 언젠가는 빛을 발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전 단계입니다. 이 전 단계를 무시하고 문제만 고쳐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룻의 문제가 저는 그냥 당장 잘 살고 싶어요, 여기서 좋은 남자 만나고 싶어요, 이걸로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죠. 룻이 어머니를 섬기는 그 자세에서, 이 밭에 나와서 일하는 모든 모습 속에서 이미 좋은 일들은 시작되었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또한 허락해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순환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 단계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전하다 보면 가끔씩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그 중심에 있는 내용들이 모든 것들과 연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헌금을 했습니까? 왜 밭을 팔아서 헌금을 했습니까? 이게 순수한 의도가 별로 없었어요. 한마디로 우리도 바나바처럼 교회에서 영향력을 갖자, 나도 바나바처럼 인사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사람 되고 싶어서 그래서 밭을 팔기로 작정을 했는데, 나중에 드리려고 보니까 아까워서 결국은 반 떼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그것이 그들에게 징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착각한 게 있어요. 바나바가 교회에서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은 그가 단순히 헌금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전에 것을 보지 못했어요. 헌금 전에 뭐가 있었냐 하면, 바나바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했고 교회를 신실하게 충성했고 헌신했다는 이 사실을 망각한 채 그들이 본 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헌금밖에 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요하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꼬이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아시죠? 꼬이는 거.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 풀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꼬이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문제만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 단계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고, 거기에서 시작해야 다시 악한 사이클을 끝내고 선한, 선순환의 사이클을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 전 단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냐 하면 대표적으로는 황금률이라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좋은 대접 받고 싶으냐?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느라. 율법, 선지자, 이게 뭡니까? 구약 성경이거든요.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냐 하면 너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행하라, 선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것이 바로 선순환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되고 싶으십니까? 남에게 잘하고 선한 일을 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은혜로 행하는 일이 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선한 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곳에서는 오리를 가자고 하면 맨일을 가주라고 하셨어요. 십리를 가주라고. 왜요? 왜 고생을 그렇게 사서 합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산술적으로는 우리에게 손해보는 일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선순환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 좋은 것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무나 그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복음이 실제적으로 저는 선순환을 일으키는 가장 큰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삶이 바뀌기 시작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좋은 생각을 합니다. 언어가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왜 안 달라졌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원래는 달라져야 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면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고,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면서 여러분의 삶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리 잡게 되죠. 그래서 우리 옛날 분들은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야, 집안이 변했다, 집안이. 네가 들어와서 집안이 달라졌다. 이런 말씀이 뭘까요? 단순한 한 부분의 영역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들이 달라질 때, 예수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온 집안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거예요. 맨날 싸웠던 집안에서 웃음꽃이 피기 시작하고, 모이면 같이 화목하게 얘기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이러면 또 제가 또 입이 아파서 계속 해보지 못하겠습니다. 이 좋은 순환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복음에서 시작하고 은혜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의 지속적인 메시지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악으로, 깡으로. 그래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선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이게 전혀 다른 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악으로 악을 이기면 복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악순환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기면 좀 억울할 수도 있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 삶에 더 큰 순환이 되어서 큰 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중국 영화 옛날에 보면 플롯이 딱 똑같아요. 이렇게 아버지가 적에게 죽은 아들이 복수하기 위해서 내가 가서 막 열심히 수련을 열심히 합니다. 20년 동안 수련을 해서 내려와서 적에게 다가가서 적은 이미 회개하고 청산하고 모든 것을 착하게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걸 용서하지 못하니까 결국 적을 죽이죠. 그 아저씨 죽이니까 딸이 보고 있다가 딸이 또 복수하기 위해서 잠깐만 해가지고 다시 산으로 들어가서 산에서 다시 수련을 막 해서 또 20년 뒤에 내려오니까 이 사람은 또 선해졌어요. 또 그 사람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선한 순환을 일으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안에서도 선한 바람을 일으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룻이 보여준 아름다움은 이 메마른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족에게 선한 베품으로 먼저 다가간 것입니다. 먼저 다가갔습니다. 은혜만이 아닙니다. 룻은 성실함을 갖고 있었죠. 그것이 잔잔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선순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남모르게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소문이 납니다.
좋은 소문이 나면 길이 열립니다. 길이 열리면 지금까지 있었던 어려움들이 해결이 되고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기회들이 생기는 거죠. 룻은 누가 보고 있어서 열심히 일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제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있는 이 자기의 밭을 가게 됐습니다. 가서 보니까 한 모르는 이방 여인이 이삭을 줍고 있었죠. 그래서 그 필드의 감독인 사환이라고 했죠. 감독에게 물어봤어. 저 여자는 누구냐? 오해하지 마. 예뻐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네. 예뻐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여자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이 감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저 여자가 모압 여인인데, 이방 여인인데 율법을 따라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우리 종들 사이에 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는데 아침부터 나와서 지금까지 집에 잠시 다녀올 때 빼놓고는 성실하게 예쁘게 막 공격적이거나 그러지 않게 이삭을 잘 줍고 있습니다. 그 말을 했을 때 보아스가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선순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마음에 바람을 일으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걸 보고 그 여인을 불러서 너는 여기서 이삭을 편하게 주어라. 우리 종들이 너를 괴롭히지도 않을 거고 너 가서 쉴 때는 쉬고 물을 마시고 편하게 일해라. 그랬더니 룻이 막 엎드려서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했을 때 보아스가 1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너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떠벌리는 삶이 아니라 알려지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아,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고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아닙니다. 여러분, 이삭을 우리의 어려운 삶 속에서도 우리 환난과 고난과 악이 반복되는 괴로운 삶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여기를 빠져나갈지 전혀 모르는 곳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삭을 성실하게 줍고 있을 때 남의 것을 훔치거나 남의 것을 탐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주신 이삭을 성실하게 줍고 있을 때 여러분 알려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서 선순환이 시작이 되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룻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은혜를 얻게 되고 가정을 시작하게 되고 다윗을 이 가문에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저는 우리에게서 이 모든 선순환이 시작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이 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이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또한 먼저 베푸는 사람이 될 때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도 가능하면 여러분 선순환을 일으키는 말씀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 좋은 말이 올 수 있는 말, 남편에게 아내에게 좋은 말이 돌아올 수 있는 말. 너는 제가 할 말이 많은데요, 참겠습니다. 우리가 나쁜 말이 올 수 있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거를 참 쉽게 잘하지는 못하는데 많이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조선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고기 가게에 이제 한 손님이 들어가서 백정이죠. 백정에게 백정 고기 한 근만 내놔봐 그랬어요. 그래서 뒤에 오는 손님은 이서방 고기 한 근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기를 썰어서 주는데 자기한테는 조금 주고 뒷사람한테 많이 주는 거예요. 왜 한 근이 이게 한 근이야? 저 사람 왜 많이 주고 난 조금 줘? 그랬더니 이분이 말하기를 손님 건 백정이 썰었고요. 저 손님 건 이서방이 썰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것이고요. 내가 선순환을 일으켜야 좋은 것이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주는 것만 기대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짧은 삶을 살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내가 먼저 잘해야 좋은 것이 돌아온다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그 일을 시작해야, 선순환은 우리에게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보아스가 그냥 잘해준 게 아니라는 거죠. 보아스가 잘해주길 기다려야지, 누구 좋은 사람 만나야지,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룻이 먼저 선한 일을 하고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된 거죠. 어디 식당 가셔서 여러분 종업원이 잘해주기만 기다리지 마시고요, 먼저 여러분이 잘해보십시오. 남이 양보해주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먼저 양보하면 되는 것이고, 남이 인사하는 것만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먼저 인사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요즘 이런 걸 더 많이 느끼는 것은 요즘 세대가 좀 우리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 만나면은 좀 다른 것을 많이 느끼고,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도 우리 젊으신 분들이 예전과는 좀 달라요. 제가 그래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먼저 잘해야겠다. 내가 먼저 잘해야 또한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다리는 리더십이 아니라 먼저 주는 리더십을 가져야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 말씀 준비를 오랜만에 좀 길게 해서, 게다가 특순도 있고 좀 이걸 많이 줄이고 약간 아쉬운데, 그래도 시간이 또 많이 지났으니까 말씀을 억울하지만 맺겠습니다. 이걸 꼭 알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시작하면 은혜가 이어집니다. 은혜를 주면 은혜가 돌아옵니다. 제가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우리가 베푼 비은혜, disgrace입니다. 우리가 베푼 비은혜도 결국은 돌아와서 우리를 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Disgrace comes back and bite us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악순환이죠. 선순환은 반대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하며 어려움의 은혜를, 섬김의 은혜를 베풀었고 성실하게 살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눈에 흡족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다 돌려주시고 더 크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곳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선한 바람이 힘차게 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